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필사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잡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으로 주님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 먼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사람이기도 한데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요한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말에 뭔가 잘못된 말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에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르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요한의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자신들의 분파 파벌들이 생겨서 너희가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고 소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어디 소속인데 어떤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귀신 내쫓는 일들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들만의 특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등장하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 말씀 한번 교독해 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기적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 말입니다. 그에게서 문제는 뭘까요? 13절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빌립 지사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되 사도행전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요. 여기에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 특별한 열심, 특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아무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빗나간 마음이고 잘못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온 마음과 또 전심으로 따라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목회자와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 우리 교우들 간에 끈끈하고 친하고 가까움은 사람이 좋아서 뭔가 통해서 코드가 맞아서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매여 있거나 따라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따라다니면 항상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따라가고 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마음을 가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서로 기대하고 서로 믿었다가 사람인지라 실망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면, 서로 부족해서 많은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연애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받아요. 그럼 제가 늘 함께 해주는 이야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끼리 처음에는 좋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기뻐하고 그렇지만 이거 오래 못 간다. 너희들이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따를 때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야. 사람 보지 말고 함께 예수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관계도, 또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도,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므로 말미암아 나도 탈 뿐만 아니라 내가 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다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42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41절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뒤에 42절은 전혀 반대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1절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2절은 형벌에 대해서,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41절부터 볼까요? 누가 상을 받는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섬세한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 배려는 어디에 있느냐? 물 한 그릇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섬세한 배려를 보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무엇에 감동합니까? 큰 배려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배려는 그 배려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과도한 친절을 받으면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배려를 받았는데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소한 배려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담을 수 있다고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잘 배려하는 것, 물 한 그릇, 그냥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한 그릇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을 볼 줄 알 때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습니다. 기왕에 주는 거 그냥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기왕이면 시원한 물 주어서 그 사람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하, 두 사람은 시원한 물을 주면 이가 시리겠다.
이가 시리겠다. 적당하게 뜨거운 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역지사지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배려라고 하면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가치사전에 배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잘 쉽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려란 무엇이냐? 상대방의 신을 한번 신어보는 것. 저 사람의 이 신발이 어떻게 좀 불편한가, 좀 발이 맞는가, 딱딱한가, 너무 푹신한가, 그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 배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려란 어린이 가치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배려가 아주 구체적이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배려란 어린아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예요. 애기 동생이 곤히 자고 있을 때에 떠들지 않고 조용조용히 노는 거. 애들이 어떻게 떠들지 않고 조용조용히 놀아요? 근데 우리 동생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가 내 동생 생각하면서 노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꼭 가르쳐 주세요. 밥 먹을 때 우리 할머니가 잘 드시는 음식을 할머니 가까이에 놓아드리는 것,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를 배려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지금 배려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남에게 배려해 주는 것은 잘 알면서 남이 나에게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참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해 주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만 배려하는 훈련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배려해 줬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배려,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까지 읽는 겁니다. 경청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물 한 그릇 제대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배려의 구체적인 훈련이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미션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란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를 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 여러분, 이거 폭력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거를 주는 거예요.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거예요. 또 배려는요,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배려는 사소한 것이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42절 보실게요. 이제 반대되어지는 말입니다. 벌 받는 이야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위에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래에는 벌이 있는데 그냥 벌이 아니라 영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실족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스캔달리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원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단어를 43절에서 한 번 더 기록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번역은 지금 다른 단어, 우리 한글에서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43절 띄워줘 보세요. 문장을 보시고 스캔달리조, 여러분 실족하다고 하는 말이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43절 색깔 칠해놨죠.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범죄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동의어로 45절, 47절에도 동일하게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요 매우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다
탁월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스캔달리조, 이것을 실족이라고 표현했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죄를 짓게 하면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는 스캔달리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 실족,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죄짓게 한다, 범죄. 지금 단어가 각각 다르게 쓰였는데 원어는 하나라고요. 여러분,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스캔달리조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우 강력하고 지금 세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 한 그릇 주는 섬김은 상이 있고 범죄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벌이 있을진데,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한다, 그러면은요 더 심각한 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요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단어,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여러분들 맷돌 돌리는 그 맷돌 정도가 아니라 당나귀가 끌고 가는 맷돌, 큰 연자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실제로 로마나 팔레스타인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에 목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다 쳐넣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적용하면은요,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 이제 나에게 하는 말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아주 험악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36절에서 37절 어제 말씀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38절에서 40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자에 대해서 그들도 영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러한 가르침의 결국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되 자기를 비하하거나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비하하는 것,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성찰하는 것.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43절에서 45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죽지 않는 존재라고요. 우리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벌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느냐.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43절 하반절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하반절에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7절 하반절에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나은 거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손목 끊고 발목 자르고 눈 뽑아라, 험악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내가 눈이 빠진다 할지라도, 손이 잘린다 할지라도, 발목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때로는요 과감하게 수술해요. 썩어져 들어간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라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범죄함,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악영향을 지키는 죄에 대하여서 나는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잘라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제 전도사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뜨겁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 주님과의 그 풍성한 삶을 맛보기 원할진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 삶을 멈추고 나는 다시 한번 과감하게 나의 삶의 습관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이지요. 49절과 50절, 43절, 49절은 제가, 50절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지금 불과 소금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50절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한 뒤에 너희들은 어떤 자인 줄 아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장 13절 확인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완성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사실 많이 생략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인지라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사명이고 우리 어떤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추궁하지 않고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50절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요, 우리처럼 어떤 염전을 통하여서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해 근방에 여러분 암염이라고 하지요. 암석에서 소금을 채취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금을 암석에서 채취하다 보니까 암석이 함께 나와서 언뜻 보면 소금 같아 보이나 소금이 아닌 맛이 없는 암석 덩어리인데 딱 보기에는 그냥 소금과 같은 거죠. 이러한 소금과 같이 생긴 이 암석은 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들이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녹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과 틀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전체를 정리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자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데요. 너희 속에 소금이 있으니, 내가 소금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맛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맛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맛일까요? 소금이니까 짠맛이죠. 바로 짠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도 짜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두운 자나 빛이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도 빛이 되었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너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닮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내가 소금이 되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살려내는 삶은 어디냐? 서로 화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질투하지 말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쟤네들은 우리 편 아닌데 왜 저런 능력을 행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고 응원하라는 거죠. 기재기하지 말고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또 배려하라는 거죠. 제자들 안에서 서로 훈련해야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오늘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소금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더욱더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나를 더욱더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더욱더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부인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는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을 순전하게 만드는 일에 도와줘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
이를 때까지